칭찬도 받고 책망도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기 수고는 단순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일하는 것을 수고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시간 들여서, 내 물질 들여서, 내 재능 들여서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진정한 수고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나 같은 주인을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무엇인들 주님을 위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당시에 교통도 그렇게 좋지 않은 아마 말이나 낙타를 타고 왔을 텐데 그 먼 길을 수고하면서까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은 다 인정하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당신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로마 속국에 다 퍼뜨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신이다. 로마 황제만 섬겨야 된다. 그 이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다 가차없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가 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 황제 10대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10명이 이어지면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박해를 다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속국에 로마 황제를 가장 잘 섬기는 도시들은 높은 점수를 줘서 로마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에 해당되지 않으면 로마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전혀 지원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 로마 황제의 신상을 모시는 신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 어른들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돌려야 기둥 하나가 됩니다. 그런 기둥이 100개나 서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로마 황제 그 흉상이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신전을 만들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웅장하고 큰 게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이제 그 기둥 몇 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발굴하는 학자들이 땅속 깊이 파묻혀 있는 그 신전을 하나하나 발굴해내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지금 기둥이 이제 동강남 기둥 또 그대로 남아있는 기둥들이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로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누구냐?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전 근방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겠어요. 얼마나 밉상이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겠어요. 직장을 빼앗아버립니다. 세금을 과하게 부과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은 수모와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건수를 잡아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화형으로 짐승의 밥으로 또는 참형으로 매를 맞아 또 옥에서 굶겨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요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감사하고 부족한 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식어져 버리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악한 자를 거짓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은 내부적인 적이 있고 외부에서 오는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적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흔들어버리고 잘 봉사하는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이게 바로 내부에 있는 적입니다. 외부에 있는 적은 뭡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적이든 내부에 있는 적이든 이런 것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극복해야 돼. 11조는 구약의 산물이니까 하지 말라. 주일 꼭 지킬 필요 없다. 예배는 꼭 교회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별의별 말들이 횡행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참 훌륭했던 것은 그런 진리를 왜곡하고 또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부정하는 그런 여러 사람들, 여러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교훈, 악한 사람들, 거짓 선생들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꿋꿋하게 정통적인 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지치지 아니했다는 뜻입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그 일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가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가는 지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모든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지야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쉽게 낙심하고 맙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쳐버립니까? 단순히 나의 열심, 나의 열정으로만 하기 때문이죠. 나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얼마나 쓰러지기 잘하고 낙심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알고 나같이 연약한 것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 넘어지더라도 또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내가 완수하기까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지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런 핍박과 박해와 매를 받고 하는 공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 삼아주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각오하고 내일 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칭찬도 이렇게 하셨는데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모든 행위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도록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과 모든 행위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정말 조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가려내고 용납하지 않았죠. 6절 봅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니골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견질이 돼가지고 이단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전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사수했기 때문에 이단들 그 어떤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니골라당 이단을 배격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만큼 말씀에 철두철미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수록 지식적인 말씀에만 얽매이고 이론적인 말씀, 교리적인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실천적인 신앙은 부족했습니다. 많이 알기만 했지 갈수록 실천적인 면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형식화되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것을 움켜쥐는 데만 급급했다는 말입니다. 말씀 좀 안다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말 아는 사람일수록 말씀에 깊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러하니까 말씀이 이러하다고 하면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잘못을 에베소 교회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사수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도 충만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실천적인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떨어졌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도 정통하고 말씀도 충만하고 실천적인 신앙도 잘해왔지만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귀는 높아지고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믿음의 실천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랑이 식어지니까 이런 선한 행위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열매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많았는데 그거 다 팔아서 부정금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수없이 몰려드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실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것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그 확정된 그 사건이 성탄이고 그날이 성탄절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그 확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 이웃을 향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왜 기쁘고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에 기쁘고 복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이 무뎌지기 시작하고 내 옆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기 시작하고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 숭배를 배격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신전에 들어가서 절하거나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랑할 겨를이 없어요. 사랑할 계제가 없어요.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열정들이 약해졌어요. 열심히 식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점점 내 중심으로 변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나를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만 하고 끝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생각이 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속담에 기회는 뒷대머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대머리란 뒤에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고 나면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열심을 낼 기회를 주셨을 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 사랑이 왜 식어졌는지 원인을 찾으라 이 말이죠. 처음 믿을 때, 처음 열심히 있을 때, 예수님 은혜 처음 받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피곤하지만은 기쁨으로도 사역을 했습니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이 짐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감격도 사라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봉사할 때는 기쁘게 하다가도 교회 경력이 쌓이고 교회가 보이고 교회 운영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식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는 보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의 헌신만 보이고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이 식어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하라 이 말은 remember,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회개해야 restore, 회복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습니다. 이 3R 운동을 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remember, 기억하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repent,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주님은 리스토어, 우리를 회생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죠. 첫사랑을 회복. 왕년에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왕년에 나도 이렇게 살았다. 왕년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조심할 말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중요한 거죠. 왕년에 했던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 왕년에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는데 지금 그 삶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왕년에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러나 또 한편 그렇다면
왕년에 나의 그 첫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왕년에 주님을 잘 섬겼다면, 내가 왕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열심히 있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해서 왕년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회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이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다 칭찬만 듣고 책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식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지쳐버리고 이럴 때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으면, 내 열심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내 열정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내가 게을러지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